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하늘에서 그 위력을 찬미하여라. 엄청난 일 하셨다. 그를 찬미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시다. 찬미하여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모든 선과 진리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이 내 마음에 오소서. 당신이 못 들어오시도록 은근히 문을 닫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을 추구하는 능력을 주소서. 시선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죄악의 은밀한 목적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사업이 잘 되게 축복하소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축복을 당당히 바랄 수 없는 어떤 사업도 계속 붙들고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온 식구들을 축복하소서. 가족의 누구에게도 질투와 악독과 분노의 나쁜 감정을 더는 마음에 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해친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기회가 오면 그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결심을 더 이상 내 마음에 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나의 무귀한 시간과 세월을 당신의 나라보다 덜 귀한 목적에 바치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에 호흡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노래하고 주께서 계시기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일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악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며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근심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울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 잊지 말아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다. 내 인생에 복을 가득 채워주시오.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38절부터 4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75면 되겠습니다. (3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다 같이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아멘. 주연절 둘째 주일인 오늘의 신앙 주제, 이번 주의 신앙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모시게 되었습니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생생히 여전히 떠오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신앙의 체험과 감격을 사실은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뭘로 탁 집어서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방법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 세상 제일 지구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를 해주면서 자기 제자들을 띄워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되었고,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배 위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그것이 누가복음에 더 리얼하게 소개되고요. 세리마태는 사물을 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예수님 만났고, 또 예수님이 어느 집에 초청된 걸 알고 있는 마리아는 또 찾아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12제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다나엘, 이 사람 또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고 감화를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말하자면 구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말씀, 예수님의 입술에 올려놓은 첫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이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매우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심오한 물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아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물음을 들었을 때 안드레와 요한은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누구를 찾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사실 이때 안드레와 요한은 이런 반구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따르려고 어쨌든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분을 예수님을 뵀을 때 마음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설레고 좀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아에게 나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찾아온 너희가 무엇을 찾기 위함이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를 예수님이 묻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따르다가 왜 나한테 왔느냐?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들도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대답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무엇을 찾는가?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는 교회를 다녔죠. 어릴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을 한 것은 요한복음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고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소경 바디메오, 또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 모두가 주님의 치료를 바라고 따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니까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서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도 했습니다. 가지각색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양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신앙의 동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머쓱하죠. 하다가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시나요?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무엇을 구하냐 하면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계시나요? 어디 사시나요? 어디가 당신의 거처시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세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당신께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랍비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엉거주춤한 것 같은데 이들의 대답은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거처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원한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어떤 높은 지위, 어떤 직함, 혹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 묵고 계십니까?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한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도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와서 보아라 하시죠. 아주 단순한 대답입니다. 와서 봐라. 대답이면서도 초청입니다.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열쇠입니다. 성경에서는 와라, 보라 하는 명령어들이 많습니다. 오라, 보라 이 두 동사는
성소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죠. 와서 보라. 거기에 성소로 오라. 성소에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보라. 거룩한 곳으로 오라. 거기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분과 함께 머물러라 하시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처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호화로운 펜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무슨 저택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그냥 들판의 어떤 굴이 아닐까. 여러분, 그 갈릴리 유대 땅 그 갈릴리 쪽에 가보면 낮은 언덕들이 있고 한데 돌이 많아요, 굉장히. 그 돌이 많다는 것은 돌 틈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동굴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갈릴리 호수를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좀 낮은 언덕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또 거기서 뭐 숙식을 하셨다는 거처가 됐다는 그런 굴이 있는데 참 전망이 좋아요. 소풍 가기 좋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 하여튼 굴이 많았습니다. 그 굴에 예수님은 머무르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임시 거처였죠. 아무 장식도 없고 거기에는 뭐 좋은 물건도 없고 그냥 그림자도 없는 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오직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거처가 오직 주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장소,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와서 보라 하시는 겁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그날 주님의 거처를 찾았죠. 그리고 함께 거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그때의 시각을 오후 4시쯤이라고 여러분 읽은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왜 오후 4시라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날 오후 4시는 요한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때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그 신앙의 가장 그 빛나는 순간은 또 언제였나요? 와 보라 이런 초청을 받고 또 이제 뭐 예수님을 그 만난 사람들 안드레, 요한, 또 빌립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나다나엘에게까지 이제 이 초청이 이어지는데 나다나엘에게도 이 사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초청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하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나사렛에서 나신 메시아, 요셉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럼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일단 공감을 해줘야죠. 그래? 정말? 그쵸? 놀랍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딱 이렇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이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낫다 그러면은 그냥 좋은 일이네, 잘 됐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사에 이렇게 따지는 성격인 사람은 좀 솔직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이걸.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 부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빌립이 만났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분야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이 지성인의 한 그 품격인데, 자기가 생각한 지식, 논리적인 그 생각들, 다 방법들 버리고 만나보자, 가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죠? 책을 보고도 알 수 있고 뭐 듣고도 뭐 알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가르침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추구의 방법을 만남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사건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다, 거리두기다 해서 만남이라는 게 제한이 돼서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4명 이상, 5명 이상 안 된다, 이러기도 하고요. 전염병의 상황에선 예외지만, 만나서 생기는 문제보다 사실은 만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 갈등들이 더 많습니다. 1대1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딱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너에게는 거짓이 없다. 넌 간사한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과 허식이 없는 이상적인 참된 이스라엘 사람의 표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란 게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뭡니까? 간사한 사람, 사기꾼이죠. 그 야곱을 조상으로 둔 사람인데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놀래서 묻죠. 저를 어떻게 아세요? 처음 봤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여기서 놀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9시, 12시, 4시 이렇게 해서 9시, 12시, 6시에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장소로 자기 뒷마당에 이제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메시아의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바라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그 장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그때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 있는 거를 예수님께서 딱 터치해 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 내가 널 어떻게 하냐고? 너 그때 술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 봤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나다나엘에게도 여러 가지 생활이 있습니다. 잠잘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보았다 하시는데 네 생의 전부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통째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너의 경건의 절정을 내가 알고 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그 시간에 있었던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다나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시니, 자신의 경건을 알아주시니, 또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그만 굴복하고 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만나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록한 예수님은 멀리 있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살고 대면에 있고 친밀하게 붙어 있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이 신앙 고백들 보면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이 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해야 되는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귐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와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365일 함께 지내고 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여행도 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그 증언이 모아진 게 신약 성경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증언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험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었고 랍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따르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결론적인 차원에서 내린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코로나 이제 확 극복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재미있게 예배뿐만 아니라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같이 우리 교우들 같이 함께 여행도 가고 대단한 거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모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는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어요. 생각들도 있는데 저는 그 구슬을 깨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저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가 또 사랑방은 얼마나 좋아요. 유연하게 또 활용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해주십니다.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냥 잠깐 1년간 피난살이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무언가를 찾으며 구하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그 신비로운 만남 안에서 그 만남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불편하지만 멀리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만남의 관계 속에 사는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따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고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우리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빛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으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올해도 새로운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일할 때마다 사람의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출발하게 하옵소서.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가 되며 넉넉히 베푸는 우리 백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시전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정부 방역 지침에 지금 보니까 그 교회 집합 모임 가능 인원이 좌석의 10%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20명씩은 모여서는 어쨌든 20명 선에서는 했거든요. 근데 10%라고 하면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 뭐 좌석수가 60대다 하면 6명 모이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확정이 되면은 주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지는 쉽게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뭐 동파 문제에 있어서 2층도 잠갔고 2층에 또 정리했고 또 화장실 입구 또 2개 터졌어요. 그 히터를 켰는데도 이게 터집니다. 참 이게 참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그거는 다 마무리를 어제부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땅속 깊은 데서 안 터져서 땅을 파고나지 않고 어쨌든 겉에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소득 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민호지사님이 만들었으니까 저기 그 사랑방에다가 사랑방 식탁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거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비밀번호는 방송이니까 모르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전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어려움 중에서 새해라는 큰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계속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등불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354장 1절 4절입니다. 모든 법을 이기고 근심 걱정 없으로 올라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손 잡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소리를 내도록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삶의 터전과 지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